아멘. 로마서 15장 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육체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근본적인 추인조합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근본적인 변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8장 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의가 되었고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의가 되고 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 점이 있습니다. 영이 살아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침을 받고 그때부터 우리가 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땅의 아버지를 부르지 아니하고 하늘에 우리를 창조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근본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부를 때 그런 우리 육체의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육체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보니까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으되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육체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그 순간부터 성령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새롭게 체인지업이 되어 아멘 새로 살아났어. 그때부터 이 땅에 있는 아버지를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창조 하나님을 아버지로 집중하기 시작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체인지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아버지를 영의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우리의 창조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창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삶으로 바뀐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삶으로 바뀔 때 우리의 주도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삶이 주인이었습니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내 느낌과 감정과 환경이 나의 주인이었습니다. 모두가 환경 따라, 느낌 따라, 감정 따라, 생각대로 내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이 땅의 풍속을 따라갔고 하면 그를 따라갔고 풍속이 주인되어 따라갔고 동시에 우리의 육체의 원대로 마음의 원대로 따라갔고 하면 합시다.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고라고 선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대로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그 마음대로 행한 그 세상 풍속과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띠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었고 불순종케 하는 영이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 환경이었고 내 마음이고 내 육체였습니다. 그 뒤에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이후부터는
주인이 바뀝니다. 우리 주인이 하나님 바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인데요. 그때부터 하나님 따라 가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의 주인이 성령이시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에 예민하게 되어 성의 음성을 쫓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 주인이 바뀐 것 같이 우리 소유도 바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로마서 여러분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을 보시면 14장 8절을 보세요. 신약 259쪽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 같이 있습니다. 아멘. 로마서 1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는 예수를 믿고 끝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것이 우리의 마음의 것이 아니고 육체의 것도 아니고 세상 풍조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한 그때 끝남이 있었어요. 로마서 10장 9절 보니까 예수가 주 되신가 죽은 예수를 살리심을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선포했어요. 우리가 건남 사건은 주인이 바뀌는 사건인지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육체에 살면서 근본적으로 체인지업의 승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인지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흰둥이 검은둥이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 나이 큰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여자 남자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동일하게 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주님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주인은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주님 되심으로 우리는 각자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를 주신 아버지를 섬기지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안에서도 우리는 주의 이끌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4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4절 보니까 아멘. 로마서 14장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면 그가 시험을 받으니 이는 그가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있었고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노예를 말할 수 있죠. 야, 노예 보고 하인이 노예 보고 말할 수 있어요. 뭐 잘된 잘못된 하지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비록 신분적으로는 하인이고 신분은 노예지만 그 하인과 노예는 그 하인과 노예의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 그를 빗대어 영적으로 우리를 설명하는 점이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아멘. 그가 시험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그 주께 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인이 하인이 아주 보잘것없는 하인입니다. 권세도 없습니다. 자기의 권능도 없습니다. 자기 어떻게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도 그 하인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영적으로 로마서 14장 1절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절 아멘.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받으셨다고 주를 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실 때 우리를 받으셨죠.
다시 우리가 거듭나게 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분은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그 순간에 우리를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음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속하여 여전히 뭡니까? 아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것이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적으로 마음으로 아직 심한 부패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믿음이 다 성장하셨지만 막 예수 믿을 때 여러분 모습이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자의 눈을 보면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보는 그런 시각으로, 지금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자의 모습으로 믿음이 없는 자를 볼 때는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로부터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말씀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아직 말씀을 많이 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그 정도의 믿음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분량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은 말씀을 아직 잘 모릅니다. 말씀을 먹지 못했습니다. 깊은 말씀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 말씀을 받은 만큼 믿음이 그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은 아직 하나님이 보기에 아직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수준만큼 생각하고 그 수준만큼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행동하는 들 보고 뭐라고요? 그들에게 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업신여기지 말라. 아멘.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제 타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혼도 있지만 구원받아 처음 온 영혼도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에서는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형제 자매를 섬기고 이렇게 해야지, 말씀이 없이 우리는 또 뭡니까? 하나님께 또 죄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한 손가락 꺼내시고 보시죠.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이렇게 쉽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한 절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6절로 7절.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신약 30쪽 마태복음 18장 6절 7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으니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들이 그 동네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질 것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없다. 실족하는 것은 발이 미끄러지는 거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미끄러져서 이런 게 아니라 넘어져서 영혼이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는 뭡니까? 영혼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거든요. 앞에 주는 모습 보니까 18장 1절 2절 보니까 그때 주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어린 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아멘. 어린 아이 하나 불러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뭡니까?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 하신 말씀이 이런 자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5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아멘 합시다. 받아들이면 아멘. 용납하면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그 사람을 크다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만약에 이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그 바다에 그냥 받아 죽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이
나 때문에 실족될 때 어떤 주님의 마음이 어떤 걸 알려주는 것이에요. 세상 살아갈 때요, 이 실족시킨 일이 없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있지만은 그 실족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분명히 선포하더라. 이 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족시키는 것이 나 자신도 실족일 수 있습니다. 나로 인하여 남도 실족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8절, 여러분 8절 9절 보세요.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18장 8절 9절 보니까 나에 대한 실족이 무엇입니까?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장애인으로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간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실족당하지 않기 위하여 아멘 합시다. 내 자신도 실족당하지 않기 위하여 네 눈이 만약에 너를 실족하거든 빼버리는 것입니다. 네 발이 실족하거든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족해 하는 것이 너무 무섭다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네 자신도 관리를 잘 해야 하느니라. 네 눈이 만약에 실족하면 차라리 빼버리라. 네 발이 실족하면 잘라버리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너가 남을 실족하면 너는 어떻게 되겠냐? 너는 잘리려니라. 아멘. 너는 뽑힘을 당한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게 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잠깐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을 보니까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신약 121쪽 아멘.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많은 세리들과 세금을 걷는 자죠. 텍스 콜렉터들. 그리고 죄인들이 많았어요. 주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요, 세리도 죄인도 아주 죄인처럼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착취한 사람도 있었고, 또 로마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고, 그게 종교 세대에 있죠. 그 로마 바치는 세대에 있죠. 자기 착취도 했죠. 그러니까 이 일반 사람들은 이 세리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굉장히 안 좋은 감정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지금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 말이죠. 예를 들면 엄난한 여인도 함께 있었을 것이고 많죠. 그래 같이 예수 믿으니까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아주 수군 하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딱 말씀하시죠. 그 왜 주님은 죄인들과 세리와 왜 같이 먹고 마시겠어요? 근본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한 거예요. 주님은 원래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죄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세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그 자리에 가 계시거든. 지금 가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러분이라면 그 죄인들, 다시 말하면 세리들과 지금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는 사람들, 스스로 어렵고 스스로 하나님께 택함받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기는 그 백성인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자,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이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여러분의 한 마리 양이 누굽니까? 세리와 진이라는 거거든요. 지금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은 사람도 함께 하자는, 그래 유대인 종교인이라는 그 당시에 잘난 종교인들도 함께 하자는 그들이 가서 같이 먹고 마시게 같이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닮은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니까 우리는 20대 보니까 우리는 예수의 대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대신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다 작은 예수대가 되어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하신 것처럼 낮아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인약한 자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죄인처럼 보이는 자에게 가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걸로 가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본 어디 가면 내가 죄인 속에 속으면 내가 죄인 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거기 있습니다. 99마리 양을 두고 71 양을 찾아내서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70 양을 찾아내었노라.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7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아멘. 하늘에서는 회개할 수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같이 있으면 의인에만 가지 마시고 죄인에게 가라는 겁니다. 교인에게 올 때 어린 믿음이 인약한 자가 오면 어쩌면 우리 눈에 보면 죄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가라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 적음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멸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할렐루야. 어떤 아버지가 그들 영혼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도 보십시오. 이런 드라마 있는 여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늘 잃으며 등불을 켜고 집을 설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아멘.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중심 아십니까? 그러하거늘 내가 믿음이 약한을 실족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마음은 실족은커녕 죄인에게 가서 세리 가서 함께 친구가 되어 그 영혼을 바라보고 있거늘 겨우 구원받아 온 영혼이 실족하면 어떤 일이 벌겠습니까? 차라리 연자매들을 메고 죽으라는 겁니다. 이되십니까? 하나님이 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 마음 중심 말이죠. 또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죠. 아멘. 우리가 잘 압니다. 2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달라. 아버지 제 유산인 줄 목 미리 주세요. 그래서 주님 다 줬어. 아버지 다 줬어. 근데 우리가 알죠? 이제 허랑방탕하게 나가서 다 써버리고 갑자기 그 시기에 흉인이 몰려와 그냥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써주겠어요. 그러니까 돼지치는 우리 가서 돼지 묻는 그 열매를 먹을까 하니까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쭉정이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죽게 된 것이지. 죽게 되시니까 갑자기 생각난 겁니다. 아버지 집이 생각난 것입니다. 아버지는 부유한 것입니다. 모든 건 다 있습니다. 그 정도도 다 굶는 자는 없어. 그 죽을 때 되니까 아버지가 생각난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다 탕진하고 그냥 그런 자를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너 고생 좀 해봐라. 해봐. 이런 마음이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아버지 마음은요, 전혀 우리 인간적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또 보면 그런 게 있어가지고 너 고생해봐. 그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성. 주님은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성도를 볼 때 단점을 보지 않습니다. 장점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단점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단점을 보지 않고 장점을 보십니다. 여러분 장점을 보기 시작해 보시죠. 삶의 장점을 보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장점이 점점 그 사람을 지배하면 단점은 서서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의 눈은 장점을 자꾸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그게 긍휼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위 한번 보세요. 장점이 보이나 단점이 보이나 한번 봐요. 황사님 저 뒤를 한번 보셔요. 앞에 저 보지 말고 저를
장점을 보는 자가 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까칠한 사람은요, 단점을 봅니다. 그러나 너그러운 사람은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단 장점을 보기를 작정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하든, 아무리 잘못을 저지르든, 어떤 실수를 했든, 그를 보지 않고, 아멘, 장점을 보는 순간, 장점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주님처럼.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탕자가 있으면, 나가 죽어라. 죽어. 들어오지 마. 오지 마. 알았지? 꼴도 보시는 거 오지 마. 그게 원래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 생각이잖아요. 꼴도 보지 마. 오지 마. 근데 누가복음 15장 찾았으니까 여러분 20절 잠깐 보세요.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아들을 보고 있나. 아멘. 누가복음 15장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합시다. 이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나가 죽어라 그냥. 야, 돌아오지 마라. 아주 지겹다. 돌아오지 마라 하고 싶잖아요. 아주 문제 덩어리야. 아주 문제 덩어리야. 트러블 메이커야. 아주 싫어. 귀찮아. 아주. 여러분, 교회에 그런 영혼이 있어도 끌어안기시 바랍니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분 연약을 담당하여야 될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 주님 마음인지 믿습니다. 주님은, 아버지는 말해요. 거리가 멀어. 아주 멀리인데 알아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속 기다렸다는 거죠. 계속 기다렸다는 거죠. 매일 보는데, 이런 부모는 자식을 금방 봅니다. 다 모르는데, 여러분 보통 뭐 요새 오늘 어린이날에 좀 많이 빠졌네. 그래 보이 진짜. 응? 어린애들하고 어른들 가면요, 애들 다 놓으면 그 부모는 자기 자식만 보여. 우리 홍삼 있으니까 사람 들어서 죄송한데, 하여튼 보면 옆에 보면 아주 그냥 그 하도록 자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 아주 그냥 쪽쪽 빨아요. 하여튼 막 끌어안고 막 날라 속으로. 나도 그래. 나도 본인만 그러니까 나도 그래. 자식에 대한 누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식이 그냥 나가 주라는 부모 있습니까? 남이 그렇게 봐도 부모는 절대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한 우리 영적 부모 아버지신데 아버지 그렇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다른 사람 다 안 보이는 자기만 아버지만 보이는 거지. 딱 보니까 그냥 온 폼이 거지인데 거지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요?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고 열려 달려가 하면이야. 그러니까 막 얼마나 마음이 애타게. 그래, 아들을 잘못을 보지 않고 아들의 그 영혼을 보는 점이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잘못 사고 저들도 그 아버지의 추한 마음이 너무 넘쳐 아들을 끌어안잖아요. 끌어안고 그를 혼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붙들고 얼마나 하는지 잔치를 벌인 거 아시죠? 잔치를 벌여가지고 제어려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겨라. 우리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다. 아멘 합시다. 내가 이는 내 아들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노라.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나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싫어요. 그 바리새인 중에 대표가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바깥에 일하고 오는데 잔치가 날라서. 그리고 해보니까 아들이 들어왔다. 자기 동생이란 말 하지 않아요. 아주 돌아와가지고 잔치하니까 입이 슉 나와가지고 나는 아버지 평생 이랬는데 아버지는 나에게 소도 한 마리 송아지 한 마리를 안 잡아줬더만. 자기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다 아버지 재산 축내고 결국 자기 재산도 축낸 거잖아요. 결국 또 나중에 또 끌어 나가니까 그 입이 쑥 나와 있는데 동생을 위한 영혼의 마음은 천없고 자기 중심만 생각해서 입이 쑥 나와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리새인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바리새인 되면 안 됩니다. 주의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로마서 5장을 보니까 로마서 5장 6절 보니까 아멘.
로마서 5장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혼자 설 수 없다는 그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인데도 도를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자인데도 주님 우리를 들어오셨어. 자,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 그 주님 보기에 죄인이요. 여러분 이사야 50장 1절 2절 보니까 죄인은 하나님이 관심도 없어요. 듣지도 않으시고 팔도 뻗쩍 구원도 안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근데 죄인이었는데 말이죠. 주님 우리를 돌아가시잖아요. 더 극명한 사실은 10절을 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야. 아니 하나님과 원수, 우리는 원수였다고.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경건하지 않는 자였어요. 스스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서 있잖아. 우리가 서 있잖아요. 지금 저 폼 잡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습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그런 또 주님 우리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왜 연약한 자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으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하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담당하는 주님이 우리 약점을 담당하신 것처럼 말. 주님이 우리의 약함과 죄악과 그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담당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모습을 내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느냐. 너는 그런 자를 받아들여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받아들여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특히 택한 백성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우리 지난 지지난주에 은혜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를 드린 적이 있을까 없을까? 한 번도 주님 원하는 제사를 한 번도 드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 원하는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그럼 그들이 주님이 원하는 일 행했을까요? 한 번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그때 그 결과로 어떻게 되냐? 그 결과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지, 그죠? 바벨론에 끌려갔죠? 70년 동안. 근데 끌려갔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 유기시키고 다 망해도 전혀 관계 없어요. 근데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고토로 돌아옵니다.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가 뭐냐? 그게 다니엘서 9장 19절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는 들어보시고 다니엘서 9장 19절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다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 적 없는 그 백성들에게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다니엘서 9장 19절 보니까 주여 들으소서, 주여 행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일하소서. 아멘 합시다.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이끌는 바